자꾸 옛날에 사단하고 놀던 그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러고서 나중에 또 하나님 원망해. 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말이야. 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은 우리의 그 삶의 생각 이건 전부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고 그런 함정 속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찾아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힘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생기는 응답이죠. 아무리 뭐 이런 거 생기고 막 많아지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막 악착같이 막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 불신자도 조금 똑똑한 사람, 타고난 것이 달란트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갖기도 하고 많이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해서 막 그런 거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데 우리가 저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초청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마귀자는지 속은 그래요. 겉은 안 그러죠.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고 안 믿어준 사람이 턱에 아멘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래 믿어질까 봐서. 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가버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네 현실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그래도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른 종교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애 키워놓고 믿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 못 믿는다. 왜? 내가 어떻게 새벽기도 가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여서 막 새벽기도 막 악착같이 막 하는 거. 막 바쁘더라도 막 하는 거 막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불신자들이 아예 누가 새벽기 나오라고 안 하는데 새벽기 때문에 못 간다. 나는 술 담배 뭐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다른 것들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강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 술 담배 안 하면 예수 믿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체질상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초청하는 자가 뭐가 잘못했다고 모욕을 하고 뭐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고를 쳤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가 있는데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면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다, 복 받는다, 병 고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었냐?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왜 안 믿었지? 에?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옷이냐 할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더러운 것들이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갖 잘못된 것, 세상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가서 한 짓을 한 사람씩 돌려본다고요. 영사기로.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 앉으실 사람 있어요? 아, 나 목사님 실망했어. 그냥 사색이 되고 갈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 전 집에 가면 넥타이 안 매요. 미래바스 바람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거 다 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려져.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믿어라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거, 우리의 문제 다 덮여진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어?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게 뭐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그렇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내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도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제 반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얻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체험을 하고, 이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내가 늘 혼자는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 로마에다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했고 반대를 하며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뭐냐, 내놔봐라 그랬어요. 이 딱 내놓으니까 로마의 그 시저의 그 사진이 있거든, 그 동전에. 그러니까 이건 로마 화폐가 아니냐, 이것은 세금으로 내라. 그 성전은 성전 화폐, 로마 화폐는 부정하다고 해서 그걸 교회에서는 소용을 안 했어요. 저 들어오는 데서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라. 이렇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해라. 이렇게 구분을 해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좋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는데도 자꾸 윽박질러가지고 좋은 일 하라고. 그래서 막 도서관도 만들고 장학재단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자기네 가족들, 친척들이 가서 다 들어앉아 있고,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장학재단 만들어서 삼성 장학재단 무슨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주고 또 도서관 만들어서 또 미술관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런 문화활동도 해줘야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봉사활동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변 청소할 수 있지만 그건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곳에 있으니까 이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되도록 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했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돼 그게. 아이고 우리가 교회 왔으니까 좋은 일 좀 해야지, 선한 일 좀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그럼 불신자도 다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전부가 육신세계, 물질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더더욱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안 믿어요. 그걸 유물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이런 신앙,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좌파 정권은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좌파 정권도 저 내니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김일성 사상 뭡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NL인가 PL인가 이런 계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니 공산주의든 김일성 공산주의든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 안 해요. 기독교 정도가 아니라 종교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영적 세계거든요.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거기다 목숨을 걸으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고 하고 못 믿게 하면 생명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상계의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서도 목사들까지도 그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사상이 오염이 됐냔 말이에요. 아무리 정부가 잘하고 뭘 잘해도 우리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편이야. 아니 내가 상처가 좀 많아. 그래가지고 그쪽 편 들고 싶어. 이게 있다니까 이게.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우리 단체에서도 그 좌파 정권을 옹호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참말 이게 참 같이 말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이면 이래요. 왜? 그 말하면 막 얼굴이 붉혀지고 막 이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이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목회를 못하냐? 목회도 잘해. 그런데 사상은 그래.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뭘 믿고 하는데 우리가 뭘 믿는데 하나님 나라 안 보이잖아. 영원한 나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천사와 사단 안 보이는 건데 공산주의 사상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공산주의가 뭔가를 아는데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칼을 들고 쫓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잘 모르고 그들의 근본 유물론 사상을 모르고 내가 좀 아파. 그 내 편을 들어줘. 그 인간들이. 우리 편이야. 이래 가지고 한다면 속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속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가지고도 속으면은
피해를 보잖아요. 누가 와요? 우리 후대들이 피해가 봐요. 우린 살다가 죽으면 돼. 근데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잖아요. 다음 세대는 우리 혈육들이에요. 그들이 이 사상의 변질과 혼돈 속에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자,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속 그냥 이것 갖고 시비 걸고 저것 갖고 시비 걸고 아무튼 논쟁을 벌이길 좋아했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대화했는데 쪽을 못 썼다. 그것을 듣고 우리 한번 더 배우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딱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말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보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보좌거든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걸 찾고자 하고 그걸 누리고자 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활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의 움직이는 예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또 별로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천사 얘기하면 저것들은 뭐야? 뭐 천사판가?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전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러면 그게 안 보이니까 하얀 옷 입고 오냐 까만 옷 입고 오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까맣게도 안 보이고 하얗게도 안 보여요. 근데 천사는 하얀 옷 입고 날개 달고 오고 마귀는 막 시커먼 옷 입고 막 드라큘라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형상화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존재야. 그래서 사람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보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사랑의 계명만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연구한 좀 학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다시 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가 실제로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박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구약을 연구했다. 신약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러면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위에 사람들은 뭐라고 짓거렸는가 그거 갖고 한 학기에 1년 떠들고 4년 떠들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뭐야 뭐 종이였다 파피루였었다 막 이러면서 막 엉뚱한 갖고 이제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조금 눈치챈 사람들이 지금은 피어선 신학교인가 뭐 바뀌었던데 성서신학교라고 있었어. 신학교가. 우리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신학교가 있었어요 또. 그런데 거의 이게 학자가 되면은 연구하잖아요. 뭘 성경을 연구해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걸 말한 걸 가지고 떠들어요. 그게 박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이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말하거든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율법사들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계명을 두고 말합니다. 십계명도
왼쪽 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4계명과 오른쪽에는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이 이 두 돌판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근본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이 뭡니까? 이 법궤 이거다. 아니면 뭡니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깊이 연구하는데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나가갖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막 에세네파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뭔가가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서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학문적으로 나간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호하자 해갖고 성경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야. 거기서 율법사들 나오고. 근데 복음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다 해갖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유대 사회에 살지 않고 저 산골짜기에 가서 막 금욕주의하고 막 이런 막 따로 막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뭐냐면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틀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틀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으로 들으면 우리가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나, 복음 가진 나하고 자꾸 안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이 없다면 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모르면은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모르면 저런 영적인 문제가 가득하게 왔는데도 모르는구나.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있는 저 영적인 문제를 끊어야 되겠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무당이 나왔구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가였다는 건 모든 걸 가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건 전부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 집 사주세요, 뭐 신발 사주세요. 그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걸 원하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게 필요가 없느냐? 있지요. 우리가 뭐 맨발 밟고 어떻게 다니고 어디 뭐 들판에서 잡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좀 좋은 집이면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행복, 나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여러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가였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찌 보디발이 요셉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이 온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도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 아내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니까 바로 갖다 가두잖아요.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 그 관원장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또 그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맡기잖아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냐고 다 맡겼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가지고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약속해놓고 다 꺼내준다고 하더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노예로 가 있으나 아버지 집에 있으나 감옥 가 있으나 노예에서 똑같았어요. 왜? 요셉이 나는 언제 자유 얻고 언제 돈 벌고 언제 내 이름으로 지방칸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애굽 복음화, 이것은 곧 세계 복음화다.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것이 거기에 잡히지 않을 것을 알고 총리가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총리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면 요셉은 총리 되면 변합니다. 근데 요셉은 똑같았어요. 감옥이나 노예나 총리나.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이 기쁨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그게 바뀌지 않고 어떻게든지 노예가로 갔으면 벗어나려고 하고 감옥 갔으면 벗어나서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총리가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 대통령이 되면 감옥 간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안 갈 거야. 그러고 또 싸워요. 걱정스럽잖아요. 둘 다 비슷해요. 윤이나 뭐 이나 뭐야 다 비슷하더라고요. 참 대통령이 잘 나와야 경제인들을 도와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둘 다 좀 걱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 네? 성삼위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똑같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가운데 출마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감옥 간다. 떨어지는 사람은 감옥 가. 잘했든 잘못했든 소용없어. 떨어지면 감옥 가. 뭘 뒤집어 씌워 그래도.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은 대통령 감옥을 전용으로 만들어 놔야 될 판이에요 지금. 여보세요. 이명박 씨, 박근혜 씨가 얼마나 그 삶이 우리보다도 상류 사회에 살던 사람인데 감옥 그냥 조그마한 데 가서 거기서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 죄로. 그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없다고 하는데 괘씸죄에 걸렸어요. 다른 얘기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을 믿는 네 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뭐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큰 계명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계명이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데 무슨 법을 갖고 따지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뜻 여기다 딱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이렇게 걸겠습니까? 마음과 내 목과 내 생각을 어디다가 걸겠어요? 가장 나에게 소중한 데다가 걸겠죠. 그럼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빨리 안 나와요? 신랑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다 얘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내 아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 나의 가장 내 목을 걸 수 있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내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가치, 소중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목숨 안 걸잖아요. 마음도 줬다 뺐다 하잖아요. 내 뜻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뭘로? 기도 제목으로. 무슨 기도? 24시. 아까 말했죠,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지만. 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응답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진정한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하고 나는 사랑하는 관계야. 아니, 대통령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 나라 많은 영향력 끼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잘 아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그러면 직분도 필요가 없어. 대통령 아들이 가서 아버지 저기 어떤 경찰서장이 나쁜 놈이던데 그냥 아버지 옆에 계속 얘기해봐요. 그럼 아버지가 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거. 저 어디야 강주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랬대요. 어떤 그 사업하는 조그만 중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기 술집에 그 회사의 직원들 데리고 술 먹으러 갔대. 파티 뭐라 하지? 회식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바가지 요금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하니까 그 사장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것이 그냥 불해가지고 막 가서 그 이튿날 또 쫓아가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회사에 와서 다 뒤집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조선일보인가 어디다가 대서특필로다가 자기가 지금 그 조직들한테 당한 얘기를 다 신문에 냈대요. 그걸 누가 읽었느냐? 대통령이 읽은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 때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갖고 조직들 다 때려 부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지금 김영삼 대통령은 경상도잖아요. 호남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그래가지고 내무장관인가 장관을 불러서 기싸대기를 때려. 야, 이 새끼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무장관이 또 광주 경찰서장 불러서 기싸대기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경찰들이 총동원해갖고 그 광주에 있는 전국에 있는 조직들을 갖다가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삭이 난 거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대통령도 정말로 한 사람 살리려고 하고 그 흑암 세력 없애려고 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오다 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나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나한테 뭘 줬다 안 줬다. 아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이 이제 부부간에는 살 만큼 살아서 좀 거시기 할 거지만 자식한테는 자식이 어릴수록 좀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뭘 갖고 계산할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영생 주신 거,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우리 사랑한 거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족을 사랑했으면 알았습니다 하겠는데 이건 뭐 그래도 뭐 내 몸과 같이는 사랑 안 되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내 몸 같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최고 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곰곰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찾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한 사람이 어떨까요? 계속 그걸 어떻게 캐낼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캐내면 자기 것이 아니야. 그 밭을 사야 돼.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없는데 어떻게 저걸 살까? 내 돈도 없는데. 그럼 모든 걸 팔아다 끌어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보화만 사면 나는 끝이야. 보화만, 저 밭에 있는 보화만 얻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달라져. 이러니까 그걸 살려고 모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이 관계만 되면 나는 끝이야. 뭐가 있어 없어 이 문제 상관없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웃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식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을 돌려대라는데 왼뺨을 치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돌려대는 양쪽 다 때려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이따 나갈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씩 때리면 시끄러 달라 그랬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이 아니라 그냥 잠깐 사랑도 어려운데요. 슬쩍 사랑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걸 우리가 근본으로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 안에 다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면 된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하는데 안 느껴지니까 문제죠. 이게 믿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믿으면 되는데 그 가능성이 없고 자꾸 다른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미동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은 왜 항상 똑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만 주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주가 돼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는 걸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답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마태가 적기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언약을 줄 때에 노아 이후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언약을 줄 때 언약의 대표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왕을 대표하는 혈통을 말합니다.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왕으로. 왜 왕입니까? 사단을 멸하는 권세 가진 왕으로 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내가 그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는 통치자로 원수를 심판할 자로 오시게 됩니다. 44절에 보면은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원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원수 사단이죠. 사단을 발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우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능력이 나타났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감춰졌었는데 우리에게 드러난 분이 그리스도예요. 원래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바울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을 섬기는 종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복음을 빼버리고 종교화됐어요. 종교. 지금 오늘날 세계 교회가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지금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그게 뭡니까? WCC 같은 단체는 모든 종교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힘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복음을 떠났어요. 무당도 좋고 무슨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다. 우리 힘을 합치자. 이게 세계 교회 협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반 이상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WC. 원래 그 대전 중앙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었어요. 한 5, 60년 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WCC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그들이 있을 거냐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나오자 하는 팀이 합동측이고 그냥 그대로 가자 세계 교회하고 같이 가자 하는 게 통합측이었어요. 이게 통합측 사상은 그런 WC 사상이야. WC 세계 교회 협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합동측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합동측. 그런데 이 합동측 총회 신학대학에서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 동아리가 생기고 그리고 총장이 불교 출신이라. 참나 기가 막.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가운데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상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를 반대하니까 막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고 총장이 커트시켰어. 잘랐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법에서 이겼어요. 사회법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 왜 그걸 자르냐 이래갖고 사회법이 오히려 복직을 시켰어. 복직을 시키고 보니까 나이가 이제 다 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총회 합동 측도 원래는 WC 반대했는데 다 비슷해졌어요. 복음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걸 떠나면 종교예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불 켜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성공이 전부고 참 내가 잘 되는 것이 전부고 그러면 뭐 그게 전부인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땐가는 여러분들 다 필요 없는 거 다 놓고 가야 될 날이 와요. 그럼 그때는 언제 뭡니까? 몰라. 그러면 지옥 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고 237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요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요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좀 가난해도 또 여러분이 좀 무식해도 여러분이 뭐 세상에 성공이 주어지지 않아도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과 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후손들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누구나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로 옮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이 말씀을 누리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